오늘은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자,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사심을 남겨두고 한참 앞질러 가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뒤를 돌아보니 세 명의 남자들이 사심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이 사심의 옆에까지 다가오자 사심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그들도 예절을 갖추어 답례를 했다. 이 세 남자들의 이름은 세상 욕심씨, 돈사랑씨, 그리고 구두쇠씨였는데 사심이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로서 북부지방의 탐욕군 내에 위치한 상업도시인 에리시의 축제 선생에게서 함께 가르침을 받은 동창생들이었다. 축제 선생은 그들에게 폭력, 사기, 아첨이겠죠. 거짓말을 사용하거나 종교의 탈을 쓰는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 네 신사들은 이 선생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는 제각기 자신의 힘으로도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들 네 사람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자 돈사랑씨가 사심씨에게 말을 건넸다. 앞서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때까지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 고집대로 저런 모양을 하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허참,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당신이나 다 같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왜 좀 더 기다려서 함께 즐거운 동반자가 되지 않으려 하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이어서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은 멸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난관들을 기꺼이 뛰어넘지 않는 한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그건 좋지 못한 성격이로군요. 우리는 지나치게 의롭다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거니와 너무 고지식한 성격의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당신과 그들의 견해가 달랐나요? 그들은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순례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 더 쉽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내세웠지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서려는 데 반해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반박하더라도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 고집하는데 반해 저는 당시의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제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종교를 지키려 할 뿐이고,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종교와 신앙을 따르려 하나 저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서 만인의 갈채를 받을 때만 종교를 따르려 하고 있답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사심 형제여, 당신이 생각하는 견해를 끝까지 지키시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햇빛이 빛날 때 건초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이며 꿀벌의 행동을 관찰해 보더라도 겨우내 조용히 누워 기다리다가 유쾌한 마음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햇빛이 환히 빛나는 청명한 날을 주시는데 그들이 비록 역경에서 순례길을 강행하는 바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기다렸다가 청명한 날을 택하여 행동하면서 만족을 얻도록 합시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확실히 보장되는 종교가 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베푸신 것들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닐까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가져도 부자가 되었지요. 물론 욥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고 했지만 당신이 설명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저기 앞서가는 사람들은 욥과 같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는커녕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보시다시피 성경 말씀도 믿고 지혜로운 이성의 판단과 도리도 믿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타고난 자유도 모르고 자신의 안전성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니까요. 형제들이야 보다시피 우리는 모두 순례여행 도중에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즐거운 이야기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이제 사심과 세 남자들이 만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사심을 남겨두고 앞질러 갔을 때 세상 욕심, 돈사랑, 고두세 이렇게 세 남자들이 그를 쫓아왔어요. 자, 세상 욕심은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자겠죠. 세상에 집착하는 자. 또 돈사랑은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죠. 구두쇠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도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이름뿐인 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역자들 때문이겠죠. 서로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올바른 복음을 듣기 싫어하니까 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전하니까 또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있죠. 저 이촌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 세우신 제일 훌륭한 교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에 그 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이 다녀요, 교회를. 아니, 목사님은 거기 부목사인데 사모님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그냥 허용해 준대요. 그리고 그 부목사님은 전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단지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된대요. 근데 이번에 그 부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중고등부에서 죄에 대해 설교를 했대요. 죄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설교한 거를 이제 부모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죄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힘들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그런 큰 교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시스템으로. 이게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관심, 이런 걸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안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의 회심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와서 위로받고 감동받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는 엔터테이너가 돼야 된대. 엔터테이너. 이 세파에 시달리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에서보다 이 교회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엔터테이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은요, 사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때, 깨닫고 변화가 일어날 때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 가치관, 사고방식, 내 지식, 나의 내가 의존하고 그걸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깨져야만이 새로운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깨뜨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건 얼마 안 돼, 조금이야. 뭐가 많아요? 엄청나게 죄를 지적하죠. 엄청나게. 먼저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죄를 책망하고 이 깨뜨리는, 겸비하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가 없이는요, 결코 세상 욕심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은요,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이런 게 있어요. 다 요거 놓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보통 전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자, 사심과 이 세 사람은 이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서 탐욕군 내에서도 에리시의 축지의 선생에게 함께 보인 동창생들이었다고 해요. 자, 이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가진 신앙의 열심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죠. 축제 선생은 그들에게 폭력, 사기, 아첨, 거짓말을 사용하거나 종교의 탈을 쓰는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 내 신사들은 이 선생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는 제각기 자신의 힘으로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뭔가 배움이 있는 거죠. 배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것은 모두 어떻게 하면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에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일에 전문가들이 됐어요. 오늘날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성장에 매진해서 또 번영신학을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심과 세 친구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자, 돈사랑이 사심에게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다 같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왜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사심은 저 사람들은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이어서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우고 앞의 의견은 멸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난관들을 기꺼이 뛰어넘지 않는 한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두쇠는 그건 좋지 못한 성격이며 지나치게 의롭다는 말처럼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들 이외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너무 고지식한 성격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순례자들을 비판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누가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욕심, 돈사랑, 사심, 구두, 이 사람들이 훨씬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포용적이잖아요. 다 받아들이고. 근데 이 순례자들은 어때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지 못하겠소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막 가요. 정말 편협하고 정말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 복음주의 신자들의 평가와 비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돈사랑이 어떤 점에서 견해가 달랐는지를 묻자, 사심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순례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 더 쉽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서려는 데 반해 자신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반박하더라도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 고집하는 데 반해서 자신은 당시의 시대 조류에 맞추어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종교를 지키려 할 뿐이고,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종교와 신앙을 따르려 하나 자신은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에서 만인의 갈채를 받을 때만 종교를 따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앙관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순례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죠.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즉 신앙을 이 땅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 세상 욕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사심 형제여, 당신이 생각하는 견해를 끝까지 지키시오. 자, 뭐라 그래요? 선하고 지혜롭다 그래요. 선하고 지혜롭게 보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고 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심과 같은 사람이 선하고 지혜롭게 보이고, 크리스천과 소망 같은 사람은 너무 극단적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확실히 보장되는 종교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실용주의라고 그래요. 실용주의. 종교가, 또 신앙이 실제 삶에서 뭔가 유익이 되고 뭔가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단 그러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뭐 죽어서 천국이 있든 없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뭔가 삶의 보탬이 되고 유익이 돼야 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실용주의고, 또 나아가서는 번영신학이에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직접 여러 번 들었어요. 깡통 차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는 거예요. 뭔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잘 돼야 예수 믿어라 그러면, 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네, 나도 믿어봐야지, 그러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거 정말 옳게 너무 옳은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면 그냥 너무 설득력 있고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베푸신 것들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가져도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주장이에요. 자, 그들은 신앙의 목적이 삶의 실제적인 도움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신자들을 성공과 번영의 삶으로 인도하는 안내서로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성경을 강조해요. 근데 성경을 성공과 번영을 위한 안내서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전부 그거밖에 안 보여요. 복 받아라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복 받는 비결, 이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도 예수 믿어서 복 받았고, 또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뭐 하여간 예수 믿어서 다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신앙을 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이 번영신학자들이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주 더 풍성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주 그냥 그 일부만 전하는 복음이래요.
진짜 복음은 전인격적이래요. 전인격적이라는 말을 거기다 써먹어. 전인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만 가게 해주는 주님이 아니라 가난에서 건지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병에서 건지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부와 건강의 복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싸하죠. 자, 돈사랑은 자신들은 성경 말씀도 믿고 지혜로운 이성의 판단도 믿지만, 뭐 오타가 있네. 열심히 정성을 다해 작성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타고난 자유도 모르고 자신의 안정성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성의 판단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죠. 자기들은 정말 성경 중심이라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들은 성경을 강조하고 인용하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함도 모르고 자신의 안정성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자, 사심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토론을 위해서. 목사든 상인이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최소한 외견상으로나마 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종교의 몇 가지 요점들에 대해 비상한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잘못된 일일까? 혹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일까? 자,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이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이게 정당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더 이렇게 좀 순탄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용납하세요. 막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예 그냥 교리적으로 이것을 합리화하고 옳게 전하는 거는 이건 문제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모독.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행복을 얻는데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돈사랑이 답변을 합니다. 먼저 목사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자격을 지닌 목사이긴 하나 너무 봉급이 적으므로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이 나서 한층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욱 열렬하게 하면서 신자들의 취향이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이 주장해오던 몇 가지 주장들을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꼭 요즘에 목사들이에요. 이거 정말 너무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목사로서 그의 사명과 직업에 충실한 이상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말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여기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나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건데 나는 타협하고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인간적으로 하고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일이고, 이렇게 해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거는 사랑도 없고 포용도 없고 관용도 없고, 이거는 편협하고 교만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절대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이렇지 않아요. 이게 지혜로운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영혼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가지 면에서 이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가 보수를 더 받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비합법적이라 볼 수 없으니까 합법적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놓여진 기회이므로 그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여 더 큰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양심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둘째, 더구나 그가 보수를 더 받기 위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열성 있게 설교하여 결국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직자로서의 재능을 더욱 개선하게 되므로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또 다음으로 성도들의 변화하기 쉬운 기질에 적응하여 이제껏 주장해오던 그 나름의 원칙들을 수정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째, 그의 성질이 자아희생적이며, 둘째, 그가 온화하고 또 마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목사로서 합당한 인물이에요.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막 주장하던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좀 바꿨어요. 이걸 훌륭하게 봐요, 아니면 나쁘게 봐요? 훌륭하게 본다니까요. 보세요. 그의 성질이 자아희생적이야. 정말 사람들의 필요에 맞출 줄을 알아요. 그 다음에 그가 온화하고 남의 마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목사로도 합당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은 보수를 받는 목사가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노력한 행위 그 자체를 탐욕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로 인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부지런히 노력하여 목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선을 행할 기회를 잡는 일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이걸 잘 보세요. 내가 좀 더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좀 더 유명해져야겠다, 좀 더 내가 사람을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이제 인간적인 목적으로 다 설교를 열심히, 심지어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도 나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 주여 이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막 그 비교식, 그 동료 사역자들과 비교식 같은 걸 느끼면서 내가 더 좀 빨리 성장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하고 막 부르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죠. 설교도 더 열성적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교인들 늘어나죠. 결과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교회도 분위기 좋죠.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죠. 또 목사는 실력이 향상되죠. 그럼 결국 주님께 유익이 아니냐, 이게 실용주의죠. 그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를 문제 삼지 않아요. 결과지향적이에요. 결과지향적. 우리는 막 조영기 목사나 이번에 그 누구야? 김상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대다수는요, 그분들은 교회사에 성인 반열에 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비록 인간적인 실수가 있고 그렇더라도 그렇게 큰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이건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믿게 되었으면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이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과도, 우리가 보기에는 결과도
옳은 건 아니죠. 자, 지금 존 버녀는 당시 영국 국교회 목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굳이 왕과 국교회를 거스르면서까지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타협하면서 편안함과 부와 명성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청교도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볼 때는 누가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순리대로 왕이 명령하는 대로, 국교에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고, 자 이렇게 가야지. 청교도들, 이 청교도라는 말, 이 퓨리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까탈스러운 사람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사사건건 이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교회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만큼도 그냥 타협을 안 하고 그렇게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켜요. 분리.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골칫덩어리들이에요. 그러나 청교도 목사들은 진리에 관한 일체 타협을 거부하고 핍박과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회에 대하여 늘 자기 점검을 하였는데 특히 목회의 동기를 살폈어요. 자, 뭘 살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아무리 어떤 훌륭한 일을 많이 이루어내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지 못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판단하신다. 이 뜻이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마음의 동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열심히 납니까? 정말 나를 위한 열심이 가장 큰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근데 그걸 또 다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를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속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사랑하는 건데, 그런 거 있죠. 나는 정말 나를 헌신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집착이야.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분간을 못해요. 이런 것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막 말끝마다 주님이 영광이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의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정말 내 죄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이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숨은 뜻, 이거를 이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속까지 꿰뚫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쓰임 받는 것과 인정받는 건 별개라 그랬죠. 청교도들은 늘 자기를 점검하고 이 동기를 살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 시대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의 조류를 충실히 따르면서 목회의 성공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그러한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바른 진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의 방향을 거슬러 목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교만하고 편협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극단주의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외로움과 실패와 가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 1년에 요즘엔 안 가죠. 요즘엔 안 가는데 두어 차례씩 꼭 그 목회 대학원에서 있으면서 아예 기숙사에 가서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가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이 교회 안에 이 번영신학, 신비주의, 또 무슨 뭐 은사주의, 뭐 기복신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섞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깨뜨리는 것이, 그런 요소들을 없애는 게 개혁이에요. 그런 교회 그 요소들을.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교회 간섭적으로 뭐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기도 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또 이렇게 뭐 올바른 얘기를 하는 교수들은 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다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뭐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요, 이 장사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자기가 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 교회가 좋다고 자기가 와야 되는데, 자기가 오게 하려면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거에 민감해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품을 수 있고, 그렇게 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야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럴 듯하기도 해요.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교회 안에 오게 만들면, 그러다가 말씀 어떻게 코끼리 뒷다리에 쥐밟혀 죽듯이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 회심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회심이 이루어지겠어요? 자, 또 이제 상인에 대하여, 한 장사꾼이 본래 가난하여 조그마한 가게밖에 가질 수 없던 중에 종교를 갖게 됨으로써 장사가
그냥 이릅시다. 더 잘되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든지 혹은 더 많은 고객을 끌 수 있게 되었다든지 하는 일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덕행이 되는 것이며, 역시 실용주의죠. 신앙 안 가진 것보다는 좋지 않냐, 그렇게라도 신앙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좋으냐, 다 이런 식이에요. 부유한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든지 더 많은 고객을 자신의 상점을 유치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라 볼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신앙을 얻음으로 인하여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다든가 그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아내와 선한 고객들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갖는다는 것 역시 선하고 유익한 계획이다. 돈사랑의 말은 뭐냐면, 종교를 통해서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종교를 갖는 것 자체가 덕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라도 믿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3세계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근데 그 부흥들이 다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신앙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은사 집회하고 치유 집회하고 막 기적을 막 보여주고 막 방언받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정말 그 사람들 그 미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해준다, 기도해주면 병을 위해 기도해준다는데 그거 바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만 명씩 막 집회가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전부 다 대부분이 그렇게 막 일어나는 것은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라도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참 이거 헷갈리는 문제예요. 얼른 생각하면 아예 그냥 예수 모르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어떻게 예수 믿게 하면서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인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더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믿더라도, 동기가 그렇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죠. 여러분,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 신앙에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후하게 베풉니다.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세미나를 많이 다녔잖아요. 많이 다녔는데 그런 교회들은요, 사람이 더 엄청나게 많이 줘요. 굉장히 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돈벼락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드려야 준다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드립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서 옛날 제자들 교회를 이렇게 투내하면서 설교 한 번씩 해주고 한대요. 그때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드린대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 한 번 받기 위해서 뭐 많이 내는 사람은 막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드려요. 진짜 후해요. 그리고 막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 포용적이에요. 뭐 교리 따지고 올래 그냥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요. 후하고 뭐 그냥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돈 잘 쓰고. 근데 가서 집회 한번 하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줘요. 상상을 초월해라. 그래서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옳게 보이고 많은 일을 이루더라도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불법의 사람으로 여기실 것이며 결국에는 모르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 큰 교회들이 이제 이 몇천 명, 막 심지어 10,000명 막 이상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이 돼요? 한 10,000명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움직여 가려면 예산만 해도 막 1년에 몇백억이 되는데 이 고도의 경영 기술 또 관리 이런 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회 전선화를 앞으로 컴퓨터 시대니까 교회 전선화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 전선화에 앞서가는 뭐 10,000명이 모인다는 교회 그 교회를 배우러 갔어요. 이제 갔는데 그 이제 이 컴퓨터로 그 교역자들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하여간 뭐 누구 생일 되면 선물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하여간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요. 관리가 되도록. 와, 그거 보는데 저 기가 막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주로 이제 승공교회인데 이런데 큰 교회에서는요 인센티브제가 있어요. 인센티브제. 그래가지고 내가 맡고 있는 교인들에서 11조 나온 것에서 일부를 이제 그래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교인이 많이 늘어나서 11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과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한 명 어떻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근데 그거 그래가지고 커졌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커졌으니까 이게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된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이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자신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헷갈리고 그럴 필요 없겠죠? 우리는 늘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하셨나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나 보면 알잖아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많이 오게 하자. 많이 오게. 그래 많이 와서 그냥 듣다 보면 어느 날 말씀으로 깨달을 때가 오겠지. 그런 식으로 했나 예수님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걸러내셨어요. 나를 따라 오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철저하게 자기를 굴복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는 예정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붙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사심의 질문에 대한 돈사랑의 대답은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인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게 환영받아요. 환영받아. 그러므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를 갖는 것은
건전하고도 유익한 일이라는데 만장일치로 결론을 맺었어요. 이 번영신학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리고 내세를 위한 묵상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내세를 위한 묵상은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만족을 얻고 이 땅의 걸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영원한 기업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번영신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싸운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교회에서 맨 처음에 번영신학이 잘못된 거를 계속 이렇게 막 한참 막 왕의 제정 뭐 이런 거 나오고 할 때 이렇게 그를 막 깨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이제 막 이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신앙의 동기 자체가 그거니까 기도 목적 자체가 그거니까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그거니까 그게 중심인데 그것이 잘못되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멘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참 또 다른 문제들 가지고 이제 씨름을 했지만 처음에 내가 왜 이걸 그렇게 강하게 깨뜨리려고 했냐면 이게 우상이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이 값싼 복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번영신학을 추구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여간 그 구원의 은혜니까 뭔가 다른 교리가 다 잘못됐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지금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완전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 줘야죠.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걸 목적으로 하게 만들어 줘야죠. 근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기 전에는 그 사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아직 어려서 조금 그런 게 남아 있고 이런 건 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수단화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 구원받아요. 요걸 깨뜨려야 된다. 요걸 깨뜨려야 진짜 하나님을 붙잡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이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되고 붙잡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우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정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로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한행한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하고 또 이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상숭배고 정말 깨어져야 될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의 흐름에 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